열왕기상 2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나간 주일에 솔로몬의 왕이 이제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 과정의 내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제 솔로몬으로 향하게 되는, 그 이전에는 엉뚱한 다른 자가 솔로몬 아닌 다윗의 다른 아들이 왕위에 오르려고 작당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솔로몬 왕을 왕위에 세우자마자 모두 다 물러서 버리는, 그래서 솔로몬 물리치고 자기가 왕들이 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솔로몬에게 용서를 받는 장면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로 그 이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도 역시 이제 다윗 왕이 죽는 장면, 아름답게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잘 인수인계해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불러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모든 반역자들을 전부 숙청하는 그런 내용이 2장 13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든 아도니아가 왕이 되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읽어야 하고 그런 내용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증이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우리가 얻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를 누구도 아는 바 없습니다. 누구도 본 바도 없고 만진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게 되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죠. 믿으라 하는데 믿어져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아마 그런갑다, 혹시나 하는 그런 하나의 인간적 자기 의지의 결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믿음이 강한 것 같고 고집이 없는 사람은 도리어 또 이지적인 사람. 고집이 없는, 무식할수록 고집이 강하잖아요. 이지적이고 사리를 분별할수록 고집이 없습니다. 전후좌우 이것저것 살핀 다음에 자기가 주장하던 것도 아차 내가 미처 못 살폈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했을 때 얼른 자기 주장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지적인 힘인데, 이지적이지 못한 사람, 무식이 풍부한 사람은 고집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지적인 사람은 고집이 비교적 적은데, 그래서 고집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지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어떠한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해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로 그 이하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대로 거기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다윗 왕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나는 그런 분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여기 표현이 참 좋아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로 간다는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다윗은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비교적 종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해서 어떤 종교라도 하나 가지고 그래도 마음에 위로를 받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뜻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이후에 종교를 가지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는 건 언제 많이 떠나는가? 종교를 떠나는 건 애당초 종교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은 떠날 것도 없지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도 고등학교 말이나 대학 초년기 요 무렵에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접어들고 그 다음 대학에 접어들면 무서울 것이 없어. 자기가 가장 강한 시대이고요. 자기의 의지를 단단히 믿는, 그리고 야망에 불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앙을 어린 시절 가졌던 사람도 고등학교 말이나 대학에 접어들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통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 초등부 학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등부가 아마 60, 7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다 그대로 커서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대학부가 되고 청년부로 쫙 올라서 정말 하나도 허실이 없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 준다면 더 바랄 나이가 없지만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 시절에 떠나게 되면 조금 그래도 생각을 깊이 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시절에 못 돌아오면 이제 결혼해서 한 2년 살다가 보니까 뭔가 인생이 허탈하거든요. 이게 인생이었나. 그전에는 아주 생각하는 바가 정말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뭐 결혼만 하면 세상 천지가 다 내 거인 것 같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만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 세상 천지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이 그냥 결혼을 목적으로 살다가 결혼 딱 해서 1~2년 살고 자기 아내의 배가 볼록 굴러오고 애기가 깽깽 울어대고 하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퍼지죠. 그 다음 이게 인생이란 건가 해서 그래서 슬며시 다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청년 시절에도 중년 시절에도 돌아오잖아요. 언제 돌아오는가? 아주 고집 센 사람은 병원에 누워서 내일 모레 이제 의사한테 준비하십시오. 잡수고 싶은 거 잡수고 그러면 박 목사님도 뭐 드시라고 그러래. 박 목사님 좀 보고 싶어. 그런 경우가 하나예요. 한심한 양반이죠. 천국은 가고 싶다 이거야. 물론 그렇게 가도 천국은 가요. 못 갈 거 없죠. 한편 강도가 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데 병원에서 아직 숨지기 전에 박 목사님 찾는데 가서 기도하고 내가 몰라서 예수님 반대하고 교회 생활을 못했다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 조르르 흘리고 주를 영접해 드리느냐 천국 못 갈 건 뭐 있어요. 그게 고집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전도서에 그게 나와요. 전도서에 죽기 전에는 영접하라. 제일 영특한 사람은 젊은 날에 주를 경외하고 미련하거들랑 죽기 전에는 영접하라. 이런 말이 전도서에 나오죠. 자, 누구나 이렇게 다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다윗은 분명하게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론가 자기가 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내세에 대한 분명한 그의 확신이었죠. 그러면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명령을 해요.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거기 그리하면이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조건부 가정법이거든요. 조건부 가정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라는 그런 가정법에 대한 그런 용어인데 접속사인데 그리하면 그러니까 네가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잘하면 형통하고 안 하면 형통하지 못한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그리하면도 히브리 원어로 레만이란 말이에요. 레만. 그런데 레만은 그리하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하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이 문장이 보편적 문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에 있어서는 가정법이란 존재할 수가 없죠. 왜? 확정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사람의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용어, 일반 우리들의 언어 문법에서는, 언어 문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또한 제왕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백성이 그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언어에서는 그런 의미의 언어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이런 말들을 번역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런 방법으로 번역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용어, 언어 방법으로, 어법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억지로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를, 가정법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찾아보십시다. 네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잘 그렇게 행하면 네가 물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여기는 유다에 의해서 여기 야곱에 의해서 유다에게 내 자손에게서 왕위월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세 가지. 첫 번째, 내 이름이 어떻게? 내 이름이 존귀케 되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나라가 평안케 되리라. 그 다음 세 번째 견고케.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내 이름이 존귀케 되고 내 나라가 평안하고 내 왕위가 경고해지리라. 그러면 다윗의 왕가가 존귀해진다면 지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바로 이어서 왕이 되는데 왕의 나라도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도 역시 평안하고 견고해질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도 일찍이 10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예언한 대로 다윗의 왕가는 계속해서 정말 지속이 돼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다윗 왕가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왕가가 계속 유지될 것을 이미 언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잘하면 이렇게 되고 잘 되고 잘못하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다 헛것이고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언약도 헛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도 다 헛것이죠. 안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여기서 그리하면 했으니까. 가정법.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네가 잘하면 그렇게 되고 네가 잘못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도 믿을 것이 못 되죠. 어차피 누구 뜻대로 되지니까 인간 뜻대로 되지잖아요. 내 의지대로 잘하면 잘 될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주관을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하고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 아니에요. 신본주의란 뭔가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 그렇게 된다. 존귀케 되고 평안하게 하고 경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냥 무조건 되는 것이 그것이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하는 데 따라서 되지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이것의 영원한 갈등, 이게 정말 신학자들의 고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아까 말한 대로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 아니고 뭐냐면 저기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을 바꾸어가지고,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번역을 이렇게 한번 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형통하게 돼 있다. 잘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잘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나라가 형통하게 돼 있다. 잘 형통할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여기도 만일이란 말이 임이란 말인데 만일이라고 보라 이 말이에요. 임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보라, 즉 만일 앞에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썼으면 이걸 만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걸 만일이라고. 그러나 앞에 있는 그리하면이라는 가정법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대로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너 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보라. 만일을 보라로 해놓고 보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도 행하면이 아니죠. 행하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서 왕위를 여기서 이루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니까 네 길이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뜻도 아닌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넣고 임이라는 말을 만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해놓으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도,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언약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것이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지금 문맥입니다. 그러나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없어요. 그리하면이란 말이, 이 말이 레만이란 말인데 레만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주시고 내 나라를 형통케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게 이렇게 잘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렇게 지켜 행하라. 얼마나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신학적인 갈림길이 굉장히 멀리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건져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내고는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와서 그때야 율법을 주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켰느냐 하면 율법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고 광야에서 율법 다 범해요. 범해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끌어드려요. 이끌어다 놓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보라, 이 땅을 너희들이 점령해서 살게 했으니 이제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땅을 복으로 주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 잘 들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뜻을 바로 우리말 성경 자체가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 함정을 많이 파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구도를 왜 이제 못 찾아내느냐면 인간의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 언약을 이루신다, 성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신다. 예, 이것이 대전제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의 원리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신다. 이게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안 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학자들의 두뇌에서는 이런 구도가 없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언약했는데도 언약대로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막 벌도 주고 뭐 어려움도 오고 망하는 것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셨어도 이 언약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언약과 관계없이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 번역도 우리말 성경 번역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히브리어 학자들이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레만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에 대한 의미를 이제 달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바르게 보였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이게 안 보였으면 여러분들도 오늘 저한테 어떤 설교를 듣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복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알래. 나도 그렇게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접속사 하나하나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는 대전제.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서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 장래가 형통하고 잘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책이 우리말 성경이. 그런데 성경 원문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나라를 잘 형통케 해주고 내 위가 장구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일 보라라는 말이지. 보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 아니라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유다에게 이미 말한 대로 내 왕위가 내 자손에게서 왕의 올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벌써 1000년 전에 언약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도 이 언약을 근거해서 내 자손이 왕위가 내 왕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언약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를 형통케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대로 내 왕위가 내 아들이 분명히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 계승된다 계속해서.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세가 명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성전 짓고 제사도 잘 지내고 유월절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그거 하라고 말이에요. 가서 너 나라 세워가지고 이제 성전 잘 짓고 율례와 규례와 명령 따라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잘 제사 드리라.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형통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만이란 말, 이 말은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것도 그런 대신
만일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보라. 하나님이 너 보라. 내가 내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해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너 네 아들이 너도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니까 너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그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의 번역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게 다 번역본이거든요. 우리말 번역. 이게 지금 오래전 언어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개혁 성경이지만 요즘에는 성경이 몇 가지가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도, 새번역 성경, 그 다음 무슨 하여튼 번역 성경만도 한 106가지가 넘어요. 우리나라. 영어 성경은 엄청나게 많아요. 번역 성경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잡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아라고 하는 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큰 맥을 탁 거머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보화입니다. 이번에 여름사경에 참석해서 특강을 여러분들 우리 연구위원 위촉받으신 분들의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그 강의 모든 내용들이 그 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거. 누구나가 속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하면 만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이란 말을 이게 큰 글자로 쓰지 않고 조그맣게 그리하면 이런 식으로 써는 데도 있어요. 그 작은 글자로 쓰는 것은 참고가 될 것도 있지만은 성경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실제 본문에는 없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은 글자로 써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이것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짐을 지느냐 평안을 얻느냐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것. 조건부라면 짐 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설교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 줍니다. 이렇게 해야 축복 줍니다. 이렇게 해야 저주가 걷어집니다. 이게 모든 교사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강단에서 그런 말 없잖아요. 왜?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로 하신 명령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 말은 간단히 말하면 너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되거들랑 성전 잘 짓고 절기마다 양 잡고 소 잡고 또 제사장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 하라. 그게 바로 지금 본문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내려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르 아들 아브넬과 예데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히었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수르의 아들 요압 장군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다.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인 아주 정말 좀 안 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에데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 이 두 장군을 그냥 막 질투해서 다 죽이고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니까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습니다. 평안한 시대에 장군들을 다 학살하고 죽인 아주 못된 사람이니까 그 요압만은 평안히 음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든지 그를 정말 처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던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또 대우할 자, 다윗이 자기가 죽더라도 대우해 줄 자,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대우를 해주지 말아야 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단 어떤 선임자가 죽으면 선임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아, 너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은 잘못하면 나라를 뒤집어 놓을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를 잘 선대해 줘야 된다. 그런 자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는 자니라. 이걸 다 후임자에게 일러주어야 후임자가 그걸 참작을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말이에요. 그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갈 때 다윗을 굉장히 극진히 대해 주었던 자. 그 다음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자의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 막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피해서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막 시므이가 나와서 막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막 저주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성으로 귀성할 때 그때 또 이 간사스러운 시므이가 와서 막 절을 하고 온갖 잘못을 잡아가고 이러고 나오면서 이제 회개하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를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아 너도 그 시므이를 죽이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죽이지 않기로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부탁하기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거 고약한 놈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쫓겨나간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개 취급하듯이 저주를 하고 그 다음 나 돌아올 때 또 뭐 그냥 충성자처럼 한 놈이니까 그놈도 조심해서 내가 잘 지혜롭게 대해라. 그게 지금 바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하나하나 유언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옛날 뭐 한 9남매, 8남매, 12남매 이렇게 뒀을 때는 자녀들 다 모으라는 게 뭡니까? 다 부모가 다 죽기 전에 야 아무개도 오라고 그래라 아무개도 오라고 해서 자녀들이 다 둘러앉아서 죽음 직전에 아버지가 다 유언하잖아요. 셋째에게 명한다. 너는 동생들에게 잘못하느니라. 동생들을 좀 아끼고 사랑하도록 해라. 너는 형에게 또 상당히 미움을 많이 받는데 형들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제 형제 화목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하면서 얘 큰아이야. 너는 그 다섯째 그놈을 늘 좀 잘 살펴라. 성격이 아주 고약스러워서 잘못하면 가정을 망칠 놈이니라. 이런 말도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다 일러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듯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나오던 다윗이 죽음 직전에 어찌 후임자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인간 문제죠. 인간관계. 이번에도 여러 가지 회의들이 진행이 됐어요. 창립도 되고 진행도 되고 했는데 어느 후배 목사님이 와서 딱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사람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아니 지금 목회 몇 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난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 이제야 그걸 알아. 사람 세운다는 게 뭐야?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게 바로 교회를 짓는 일이야. 건물을 지을 때 이 사람을 기둥을 이 나무를 이 제목을 기둥으로 쓸까 연목으로 쓸까 중방으로 쓸까 건축자의 판단 아니겠어요? 예, 사람 세우는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다. 사람 세우는 일이 노회를 세우는 일이고, 예, 사람 잘못 세우면 교회도 망하는 거고 노회도 망하는 거예요. 사람 잘 세우면 교회도 튼튼하고 노회도 튼튼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람 하나 죽일 사람 살려놓으면 나라가 망하는 수도 있고, 살릴 사람을 죽여놓으면 또 그것도 나라의 피해가 되는 수도 있고, 정말 사람 하나 옳게 바르게 쓰면 나라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분과 그의 과거 생활을 열거하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절대 그 사람 가만 놔두지 말고, 그 시므이란 녀석을 그냥 놔두지 말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100바르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 중간에 죽여버리라는 말이에요. 늙었을 때 제대로 그냥 숨져 죽지 않게 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그 이하, 10절 이하 거기 보면 12절까지 보면 다윗이 40년간 치리한 후에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이스라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헤브론에서 7년은 유다지파만 치리한 거예요. 유다지파만. 그리고 33년은 12지파 전 이스라엘을 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해서 도합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힘이 견고하니라.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세습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아들이 뒤를 이으니까 나라가 견고하지 않은가. 이러듯이 목사들이 교회 뒤를 이으면 교회가 편안하고 견고하니라. 장안중앙교회는 틀렸잖아요. 있어야지.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모형이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혈통을 말해요. 혈통. 혈통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혈통이죠.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를 가장 순수하고 바르게 전통을 이을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후계자가 되지는 거죠. 가장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키고 전해야 될 성경 진리,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 진리 체계를 가장 사랑하고 그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려는 열정이 강한 사람.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죠.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박 목사 이건 뭐 사회적으로 이름도 없고 정말 우리가 그때는 정말 답답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저 영국 예일 출신, 예일 신과 출신 한 분을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학위 높고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갖다 데려 앉혀놓으면 이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받았던 바르트 신학, 물투만 신학, 현대 자유주의 신학 물고 들어와서 다음 털이다. 다 틀렸다. 그리고 확 뒤집어놔 버리면 교회가 완전히 수라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혈통, 이런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이 진리를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후임자,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건 더 말할 것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제가 흥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로고스 신학연구원, 로고스 신학연구원 이름만 있었어요. 좀 이름뿐이지요. 뭐가 있어요? 뭐 기구도 없고 단체도 없고 뭐 연구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름뿐이었는데 이제는 의젓한 하나의 기구로서 분명한 체제를 갖춘 로고스 신학연구원으로 발족되게 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한없는 기쁨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이 지금 여기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다윗이 부탁한 것처럼
다윗이 부탁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 성전 짓는 일이에요. 성전 짓고, 짓고는 이제 지성소 짓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보관해 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단 쌓고 물두멍 제사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행하라고 말이에요, 모세가. 너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셔서 다 형통하게 해주고 잘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걸 잘 지켜 행하라. 지금 그걸 솔로몬에게 해준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질 때는 뭐 각종 지방에서 제목들 돌, 그다음 나무, 금은 보석 이런 것들 전부 가져다가 집을 지어요. 집을 다 지어놓고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놓는다고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장안중앙교회, 또 청주장로교회, 충주장로교회, 대구장로교회, 대구동산교회, 인천 소망교회 등등 각 지방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의 노예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예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전은 전하는데 언약궤가 없으면 무슨 필요가 되느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성전은 왜 짓는데 언약궤 보존하기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갈고 닦고 정리해서 책으로 쓰고 큰 서고 만들어서 써지는 책마다 전부 다 비치하고 큰 도서관 만들어 가지고 후대들에게 또 전승해주고서 이 진리대로 교회를 세우고 이 진리대로 영혼을 양육하고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로고스 신학연구원이 체제를 갖추게 됐다는 거, 이거 한없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도 많은 책을 쓰지만 이제 앞으로 위원들 되신 분, 연구위원 되신 분들은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1년에 한두 권 정도의 책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큰 건 아니겠지만 그저 200~300페이지 책 한두 권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들을 많이 자꾸만 집필을 해서 정말 우리 로고스 신학연구원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열람하면서 주일날 오시더라도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보고 진리를 탐독하고 머리를 좀 정리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이 진리의 전당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무장하는 아름다운 전경을 내 눈으로 좀 한번 봤으면 싶은 생각이 항상 간절하지만 내가 소원한다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이 건물 지을 때도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도서관 만들어 놔봐 됐죠. 비치할 책도 없고 누가 쓴 것도 없고 남의 책이나 갖다가 잔뜩 할 바에야 금방 할 수 있죠.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몇몇 유지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책 몇천 권씩 몇만 권씩 기증받아서 갖다 꽂아 놓으면 도서관 돼요. 그거 읽어야 여러분 정신만 혼란해지고 도리어 잘못하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걸 정확하게 알고 비교해서 우리 로고스 신학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을 보고 그리고 일반 유명한 학자들이 쓴 책을 한번 같이 보면서 비판해야 우리 장안중앙교회 로고스 신학연구원에서 주창하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발족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게 개성돼야 한다. 이 혈통, 다윗이 솔로몬 혈통 이어졌다고 해서 그거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혈통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리의 맥,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 가운데 이 진리의 맥, 이걸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장안중앙교회 후임자가 돼야 되고, 그 진리가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강의 1시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헛소리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벼운 소리 여러분 하면서 피곤한 여러분들을 가끔 웃기고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 그냥 무슨 예화도 좀 들고 철인들이 말했던 아주 그냥 선박한 그런 말들 몇 마디씩 섞어가지고 딱 하면
가볍잖아요. 착 듣고 들을 때 기분 좋고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그런데 이거 뭡니까? 그냥 시리즈로 창세기부터 해야 되니 이게 듣기도 따분하고 그렇지만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소홀히 듣지 마시고 정말 한 시간마다 알맹이가 있어요. 그 알맹이를 꼭 붙드셔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애써 길렀잖아요. 낳아서 돈 벌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길러놓은 자녀들 진리 안에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바로 혈통을 잇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지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34절 보십시다. 네, 33절.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빠져나가는데. 20 몇 절이에요? 네, 24절. 나 왜 이래요? 네, 알았습니다. 13절부터 보십시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누가?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와서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오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반역했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내가 왕이다 했던 아들 녀석 그 아도니아란 말입니다. 아도니아 이 녀석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오니까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가 너 평안한 일로 왔느냐 반항을 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평안한 일입니다. 그러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왕은 내 거 아니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나를 왕 삼으려고 전부 나로 다 향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오니와 15절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니이다. 설복하는 거예요. 설복. 정말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동생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 동생인가 봐요. 늦게 났으니까 동생이겠죠.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언약한 것처럼 다윗에게 언약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앉게 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내가 뭐 하나 소원이 있는데 소청이 있어서 왔는데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십시오. 그 소청이 뭐냐 말해라. 그러니까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 아들 녀석, 이 아도니아 이 녀석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냐면 다윗이 죽기 이전에 나이 들어서 몸이 덥지를 않고 잠을 깊이 못 자고 그러니까 다윗을 수종들으라고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자 하나 골라 뽑은 그 여자가 아비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동양하던 아비삭을 제가 데리고 살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아도니아가 그걸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당신의 얼굴을 그 말을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밧세바 왕의 어머니 당신께서 그 말을 하면 솔로몬이 절대 괄시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말을 하면
들어줄 겁니다. 그 말이죠. 18절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내가 말해주겠다. 착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한 번씩 사놓고 항상 조심할 것은 와서 칭찬하거들랑 조심하라. 공연히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참 예뻐졌어요. 젊게 보여요. 이 말하고는 내 돈 꿔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절대 조심하라. 절대. 칭찬해놓고는 하는 말이 당신께서 말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니까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래서 19절 거기 보면 밧세바가 이제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야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들을 삼게 하소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고 말을 했어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궁금하시거들랑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시려면 다음 주일에 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편을 상고해 봤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살아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놀라운 진리를 지키고 전수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해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